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기업이 있습니다. 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과 그 산업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분배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주신 기업은 분류가 되어 있고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재능이 있을지라도 실력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다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지혜나 능력이나 실력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것이 무기요 흉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고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 속에 움직이고 있죠.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대륙이나 민족이나 또 사회단체나 힘, 인맥, 신분 상승을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누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결국은 살아남게 되어요. 온유한 자만이 살아남게 되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자, 무슨 얘기예요? 대륙의 질서, 힘의 질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주의 경계, 산업의 경계, 문화의 경계, 모든 경계선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이러한 기업을, 온유한 자에게 이런 유산을, 온유한 자에게 이런 산업을 다스리게 한다고 하는 원리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죠. 다 주님 것입니다. 무질서 같지만은 주님 것이야. 무질서 같지만은 무질서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살아 있고 살아 계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에 이르서 이해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되 땅을 차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땅이 뭐예요?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육 간에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복을 기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복이 있고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낸 복이 있는데 오늘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 아버지로부터만 하늘 아버지에게서로만 오는 그런 복을 온유한 자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온유합니까? 오늘 시편 37절에서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된 사람들은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이 그랬고, 모세와 다윗이 역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강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독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예요, 잠시. 성경에서 나오는 압살롬, 하만, 아합과 같은 인물들을 보세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셔. 뭐 때문에 부러워하십니까? 뭐 때문에 부러워하세요? 행악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노할 수 있지만은 그 분노가 깊어지면 상처가 되고 사탄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깊이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여러분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입에 그 어려운 난해한 곤란한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셈하셔서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불평, 불만을 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잘 나가고 성공하고 권세를 누리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기업은 뭐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파생된 그런 축복들이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온유함이라고 말해요. 온유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은요, 대신, 대인, 대물 관계에서 어떤 성품이 나오겠습니까? 신의 성품이 나와. 신의 성품. 온유의 반대는 무슨 언어들이 있습니까? 억제되지 않는 분노, 가혹, 야수성, 그리고 이기심, 자기 중심성. 이것은 전부 다 신의 성품과 반대되는 성품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잘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발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이 사는 동네에 가서 살 때 그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밭도 드리고 굴도 드릴 테니 죽은 아내를 장사하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악독하고 사나웠고 거칠고 무정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호의를 받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요, 대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나오는 것이 정상이고 정도지.
온유함은 신의 성품입니다. 온유함의 반대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앵거나 잔인성, 야수성,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온유함과 반대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빠짐없이 거침없이 신의 성품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원수도 악인도 온유한 자 앞에서는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여러분들 약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약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헬라 철학에서 이런 개념을 얘기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가치를 지닌 사회적 미덕이라고 얘기해요. 사회적 미덕. 오늘 성경에서 온유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후처로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비난.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둥병을 줘서 미리암을 쳤어요. 모세는 이러한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뭘? 미리암을 치유해 주시고 미리암이 저지른 이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들 미워하세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미리암이 회복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렇죠? 도우셨어. 그런 모세도, 그런 온유한 모세도 아주 과도한 앵거, 분노를 드러낼 때가 있어. 언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십계명 돌비를 들고 내려오다가 그 돌비를 내동댕이 쳤어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담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십계명을 새긴 돌비를 내팽개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단순한 앵거가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엄청난 분노를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양극단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모든 사람보다 그 정신세계 안에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은 용서하고 자기를 비난했던 미리암도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갔고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계속 모세를 압박하고 공격하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패할 거야. 이 백성을 패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때 모세는 자기를 괴롭히고 귀찮게 하고 삿대질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돼. 하나님, 저들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의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망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없이 이러한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모세가 마지막 한 얘기가
만약에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나를 지워버려 달라고까지 기도한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모세의 온유함이 무엇과 동일선상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충성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충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성실하셨습니까? 지금 무엇에 성실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성실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 얘기죠. 모세가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일, 하나님에 관한 일을 중심으로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살피는 일에 생명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경의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이런 모세의 온유함이 나왔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지. 문무와 모든 삶의 문화 혜택을 받고 있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가 살아온 만큼 털어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플랜 안에서 틈도 없이 지체할 수 없는 40년을 퍼펙트하게 털어내면서 낮아지고 자기 스스로의 삶, 자기 꿈, 자기 비전,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권리 포기의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온유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무엇이 온유함입니까? 이러한 성품의 변화와 이런 성품의 발전,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분의 부르심에, 그분의 다루심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누렸던 그 모든 혜택과 그 효능감과 그 자신감과 그 인정욕구와 자기 애를 광야 40년 동안 탈탈 털어내서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퍼펙트하게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잖아. 모세에게. 온유는 주님의 방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는 주님의 방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낮아짐과 여러분들 삶 속에 권리표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들로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충성은 뭐예요, 여러분들? 연단과 훈련과 광야에서 다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온유야. 온유. 이 온유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혜와 능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하나님 편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은 무엇에 충성하셨습니까? 앞으로 무엇에 충성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시도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노력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온 날만큼 비워야 된다고 하는 이 숙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 잊어버리시면 안 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그 다룸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다rum을 받고 또 내 생활로, 잠시 다rum을 받고 또 집중력을 흐리고, 잠시 다rum을 받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벗어나는 많은 일상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죠. 그러니까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가도,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가도 우리 안에 온유함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으면 남을 죽여. 온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지 않아. 시키지도 않은 일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다니잖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없어도 그 힘과 에너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을 통제하고 압박하고 외통수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제시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험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환난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 자신의 인격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익숙했던 것들, 뭡니까? 익숙했던 것들. 통제하지 않는 분노, 통제하지 않는 가혹한 야수성, 통제할 필요도 없는 아주 익숙한 자기중심성과 이기심,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스피릿이 이것이야. 이것을 빼지 않고 하나님의 온유가 우리 안에 묻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원리를 얘기해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엇에 열심을 품어야 되냐?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 일상에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우리가 모세처럼 털어내고 모세처럼 권리 포기하고 모세처럼 기다리고 모세처럼 인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새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그것이 다윗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도 도망하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은 키가 2m 90, 한 3m 가깝죠. 57kg 되는 노쇠 갑옷과 큰 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 앞에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매일매일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자극해. 붙어보자. 나오라니까. 나와. 붙어보자. 여러분들, 이러한 블레셋과 골리앗의 이러한 엄포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간담. 여러분의 삶 속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혹시 골리앗 같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집안 안에 골리앗 같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 골리앗 같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사회 문화에 골리앗같이 블레셋같이 끝없이 진실과 사실과 현실을 괴롭히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파편의 길로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간담이 녹아날 정도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피하고 싶을 정도로 이런 유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이러한 사실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능사가 없어요. 여기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인간의 성정은 약해요. 인간의 내면 정신세계는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러한 골리앗과 이러한 블레셋 앞에 무엇을 선포합니까?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너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문화와 인맥과 스펙과 실력으로 자기 효능감으로 내게 오냐? 지금 이런 얘기를. 너 많이 배웠네, 많이 가지고 있네, 많이 성공했네, 많이 누리고 있네, 많이 유명하네, 많이 힘이 있네.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중심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각성하고 믿어야지. 어떤 종류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닥쳐올지라도 그로 인하여 두려움과 그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가 강물처럼 몰려올지라도 나는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들리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나타난 것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멘.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멘. 나는 너희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무슨 얘기예요? 블레셋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에게 나가냐? 블레셋에게 나간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부터 출발합니까? 신자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상태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현상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신자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신자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엄청 신뢰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그분을 신뢰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나타났던 그 선조들의 하나님,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항상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항상 잊지 않고 여러분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 같아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양치기가 여러분들 툭툭툭툭 치고 여러분들이 제 갈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요. 여기 앉아 계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스스로 독학하고 스스로 공부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후배를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 성경은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요.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엔딕의 광야에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굴 속에 갇혀서 사울은 굴 속에 깊이 갇혀서 어둠 속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러한 사울의 옷을 베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나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치라고 계속 종용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얼마든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3번의 결정적인 기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 보호했어. 그를 지키고 오히려 피해 다니고 보호를 했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이 붙잡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들 내 주를 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말하면 내 주를 치는 것이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주님, 당신이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사울 앞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영의 세계에서는, 하늘나라의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스크린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하는 것이요. 교회를 괴롭히고 교인을 괴롭히고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오늘 자기의 원수 사울의 이 악행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신을 해하지 않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지 않도록 도망다니잖아. 피해 다니잖아.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괴롭힘을 받고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도 다윗이 믿는 하나님, 선조들의 하나님, 행하신 일과 행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자기의 일상생활과 자기의 일상의 삶의 환경 안에서 나타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말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런 온유함이 무엇과 동일선상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말해요? 다윗을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합한 자. 무슨 마음입니까?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선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잖아. 목자. 다윗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신뢰하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7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것은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주님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이랑 씨름을 했는지, 얼마나 계명이랑 씨름을 했는지. 오늘 이것을 성경은 목자의 마음,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온유함이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성품 속으로 들어가야 신의 성품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관용의 제스처입니까? 관용의 제스처, 화해의 제스처, 공감적, 사회적 스킬에서 오는 매너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온유함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온유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 세계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두 가지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대물관계에서도 세상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되지.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바보지. 그러나 그런 정도의 온유함이 아니고 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온유함을 대인, 대물 관계에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충실하고 성실했습니까? 지금까지. 일상에서 목자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 배우지 않으면 나오질 않는다니까. 어제는 과거고 내일은 미래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현재가 아니야. 어제는 과거고 내일은 미래. 이것은 내가 존재하는 그 시간이 아니야. 역사지. 미래는 소망이고 지나간 것은 역사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목자의 마음을 일상에서 배우지 않으면 내일도 그 목자의 마음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되겠지. 여러분들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의 성품, 온유함이, 부드러움이, 따스함이 나올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목자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고 고뇌할 때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양치는 초림 목동으로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거지. 그는 스타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거나 생각했거나 그림을 그린 적이 전혀 없어. 온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온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니면은 온유가 나타날 기회가 없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지 않으면 내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세냐, 누가 고급하냐, 누가 잘났냐, 누가 똑똑하냐, 누가 옳으냐, 누가 정당하냐의 싸움이 아니죠.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덕이지. 그런 정도의 덕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기업을, 은사를, 재능을, 능력을 맡기지 않습니다. 양들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단련된 자들, 훈련된 자들. 육체의 본능과 충동적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성, 마성, 육성,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때리는지, 얼마나 말씀을 때리는지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주제에
그리스도적인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억압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비천하고 낮고 비루한 사람처럼 엎드린다고 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온유는 나 자신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길들여지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온유함이 강물처럼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 복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릴 수 있습니다. 만 가지 수고와 땀과 열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많지 않아. 전부 여러분들 힘으로 사는 거지. 전부 여러분들이 애써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이 없어. 먹어도 배고프고 함께 있어도 외롭고 함께 자도 쓸쓸하고 함께 살아도 희망이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신의 성부.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털어내는 일들을 먼저 해야 돼. 권리 포기가 먼저 있어야 돼. 오늘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이것은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올 수 있는 모든 분복을 땅의 기업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구약으로 끌고 가면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지만은 이것을 나누는 자들에게도 나눔을 받는 자들에게도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 자신이신데 아버지께 예수님은 순종하셔.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지 않냐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냐고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명령하신 걸 말하고 부탁하신 것을 이 세상에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 엄청난 사형 집행의 자리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존심이 있다면 이거 하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 덜 미안하지.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뭔 생각을 하는지, 뭔 선택을 하는지, 뭔 결정을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노력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신분 세탁을 하고 신분 상승을 위해서 수도 없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계시는 천상의 계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세계 만물의 질서의 계시는 그분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을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세계의 질서와 원리를 모르면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런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말해요. 자기 배만 채우는 짐승. 그런데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죠?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셨어요. 제가 책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하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하나님 때문에 받는 억울함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반응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스스로 당하시는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아픔과 십자가에서 그 갈기갈기 찢기시는 그 참담한 사형의 집행 장소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관용을 베풀잖아. 온유함은 관용이야.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매일 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은 매일 남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은 매일 퍼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채찍질을 가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어? 우리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문 앞에서 탁탁 낚아채겨가지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끌고 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그런 류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그런 류의 종교다원주의로, 그런 주의 세속주의로, 그런 주의의 만문주의로 교회를 분탕질을 해놓은 누구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을, 서기관들을 수도 없이 보냈지만 너희들이 잡아 죽였잖아.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손에 발에 착고를 채워서 하나님을 묶어놨잖아. 만물의 질서이신,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묶어놨잖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여러분들, 무엇이 온유입니까? 무엇이 온유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 앞에 긴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정신세계가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권리 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 목자의 마음을 품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의 덕을 나타내잖아. 온유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바요나 시몬아 내 뒤로 가. 내 뒤로 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여러분, 이런 정도의 영적인 민감성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자극하고, 충동하고, 걸고,
찌르고 뭘로? 자기도 안 되는 것을 남한테 자꾸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았으니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완전한 온유는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온유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아. 그러니까 너희가 온유해, 착해, 부드러워, 온유해, 착해, 부드러워, 이타적이요, 사랑이 많아, 관용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열매를 나한테 갖고 와봐. 무슨 열매? 예수님은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열매로 증명되는 과정은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것들이 드러나야 돼. 객관적으로 그것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행이야 라고 하는 이런 진단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권리, 내 현혹감, 내 이기심, 자기의 구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사상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들은 설득당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다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온유함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 온유함이야. 온유함. 이것이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수지찬빛교회는 이 일들을 위해서 광야 9년 동안 구습과 옛사람을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 권리 포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 목자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기경하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온유함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통로예요. 유일한 통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땅을 차지하는 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모든 성경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 여러분들, 이거는 대문짝만하게 써놔야 돼요.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영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생육하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날마다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번성하라. 이게 뭐예요? 번성하라.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확장되면 뭔 꼴이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가정 안에 예수의 사람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예수의 사람, 또 다른 예수의 사람, 또 다른 예수의 사람. 이것이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관리는 거듭나는 역사 가운데 나아가도록 교회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뤄지는 역사들을 이것들을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삭에게도 나타나시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시고 끝없이 이스라엘 왕조는 이 원리를 알았어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아버지의 기업, 땅의 기업이 아니고
땅의 기업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 신령한 복까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살아오는 육으로 풀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복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육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신비주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극단적인 신비주의,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나는 착해, 옳아, 맞아, 진실해. 나는 착하고 옳고 맞고 진실한데 아무도 여러분들의 착함과 옳음과 진실함을 알아줄 수가 없어. 왜? 그 옳음과 착함과 진실함 속에 들어가서 질식을 해버리는 거야. 질식을.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권세와 능력과 주도권을, 재정과 건강과 이런 스펙과 이 능력이 온유한 자에게 가면은 세상이 온유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땅의 기업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나그네 인생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나그네 인생. 여러분들은 흙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을 건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완전한 온유함으로 세상 질서를 붙잡고 충만케 하고 계셔. 인간의 역사 속에 이 펼쳐지는 이런 종류의 죄악과 허물과 이런 정도의 문화와 이런 정도의 타락함을 하나님께서 지켜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온유함이야. 온유. 몰라서 그렇고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고.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날에 가면요, 몰라서 그랬고 사탄에게 속아서 그랬고 상처받아서 그랬고 기회가 없어서 그렇고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수도 없이 나의 사람 천사와 선지자들을 보냈고 수도 없이 귀가 따갑도록 너에게 말을 했지만 너는 듣지 않고 상실한 네 마음대로, 네 죄성대로, 마성대로, 독성대로 살아왔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지만 안 하시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은 무엇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온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온 집. 그리고 필사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 광야의 연단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여러분의 성품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축복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현실이고 이것을 붙잡고 너희가 내 규례와 내 명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복이 되게 하고 항상 복이 되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이 되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권이 풀어지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공,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복,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 후손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